기다려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 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살았는데 억울한 자리에 가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완전히 잊혀진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멈췄습니다. 오늘 그 문장 같이 읽어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살면서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기도는 했는데, 노력도 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요. 어르신들 곁에서 많이 들었어요. 나만 멈춘 것 같아. 세상은 다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도 알 것 같았어요. 기다림은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셉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던 그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1단원 잊혀진 시간. 지난번에 같이 읽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됐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다가 간 겁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성실하게 살았어요. 간수장이 그를 신뢰했고 감옥 안의 일들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과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 왕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왜 오늘은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꿈. 요셉은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말했습니다. 3일 안에 복직하실 겁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이곳에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잊었습니다. 그냥 잊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음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730일입니다. 성경은 단 한 줄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2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곧 오겠지. 기억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6달이 지났어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혹시 잊은 건 아닐까?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겁니다. 기대를 접는 거예요. 희망을 꺼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 기다려. 자식 연락을요. 그 말을 듣는데요. 포기한 게 아니라 상처를 덮은 느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그 인연을 설명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할 때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이단원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12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궁전에서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두 개였어요. 첫 번째 꿈, 살지고 아름다운 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풍성하고 건강한 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야위고 흉한 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야윈 소가 살진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두 번째 꿈도 비슷했어요. 무성하고 좋은 이삭이 자랐습니다. 보기에도 풍성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밀하고 마른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삭이 아니라 마른 이삭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4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바로는 번민했어요. 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마술사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이집트 최고의 지식으로도 안 됐어요. 바로 왕의 권력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말했어요. 제가 오늘 제 허물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봤잖아요.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셈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요셈이 부탁했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관원장이 그걸 이제야 기억한 겁니다. 2년이 지나서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필요할 때만 작동합니다. 잊을 때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가 즉시 명령했어요. 요셈을 데려오라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2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한 번에 열렸습니다. 문은 늦게 열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열린 겁니다. 요셈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바로가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 하더라.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요셈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2년을 기다린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참 멈췄어요. 드디어 왕 앞에 섰는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태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셈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진 소와 야윈 소, 좋은 이삭과 마른 이삭,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이집트 온 땅에 곡식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풍년의 풍성함은 흉년이 오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요셈은 해석만 하지 않았어요.
해결책도 말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축하세요. 각 성마다 미리 준비해 두세요. 흉년이 와도 이집트가 망하지 않도록.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낸 사람이 왕 앞에서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옥에서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바로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그날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그날 요셉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요셉의 때가 온 겁니다.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어르신을 만났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자식한테 인정 못 받으시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으신 분.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뭘 위해 산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르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 됐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며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를 잠깐 같이 돌아볼게요. 요셉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다가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잊혀졌습니다. 사람에게도 상황에서도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던 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 날,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궁궐에서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지금 혹시 낮은 자리에 계세요? 기다리다가 지쳐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형들 앞에 선 요셉. 그는 이미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날 요셉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원망했을까요?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아우트로 채널 마무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 곁에서 삶을 배웠습니다.
기다림도 배웠고, 견딤도 배웠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배웠어요. 그 경험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요보사가 함께 읽는 성경. 초신자인 제가 어르신들 곁에서 배운 삶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기다려 본 적 있어요.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기다려 본 적 있어요.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이야기도 같이 읽으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같이 읽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같이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버티고 계신 그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쌓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보사가 함께 읽는 시니어 성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7화로 만나 뵙겠습니다.